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아침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2장. 어둠만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든지 텄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만 가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간다. 옥토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의 호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중이 오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월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웹부대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큰 기쁨으로 바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거두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도 건강과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손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의의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른이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주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개인 방역을 중시해서 잘 지켜주시고요. 또 더 확산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죠. 11시 예배 후에 각 선교별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부터 주일마다 또 오늘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10분 정도 더 일찍 와서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석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는 밴드에 제가 좀 자세히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미궁에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적밖에는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께 오늘마다 크신 사랑 연호하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생일감상금 정성래 권사님, 최은주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이종상 권사님, 정아랑 어린이, 손경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선교연금,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일천문제, 박복희 우원현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수선 가운데 살았습니다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 또 선교제를 위해 주님께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힘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아버지 그 간구를 들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먼저 창조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군대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면은 저희 둘째 아들은 일병 같아요. 막 덤벙대고 일 처리도 미숙하고 불평하기도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큰애는 한 상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대가 좀 뭐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거를 좀 알고, 또 부모를 거들기도 하고, 또 동생들하고 어떤 나름대로 질서를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일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고치고 냉동실에다 뭐 콜라 올린다고 올려놨다가 아내가 열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컵이 깨져가지고 혼나고, 그저 신나게 다닙니다. 그 이하는 훈련병 같아요. 아직 많이 보살펴줘야 되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로 올라가면 그래도 병장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나름 주체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고,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해내는 그러한 성숙하고요. 또 이제는 제재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분가를 해서 나름대로 너의 분대를 꾸려봐라. 그런데 부모들을 보면은 계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부모는 하사관 같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하사관들은 병사들을 쪼아대죠. 바로 윗계급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말단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잔소리도 하고 기합도 주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부모는 영관급 스타일이에요. 아는 듯 모르는 듯 잔소리도 많이 하지 않고 가끔 부드러운 소리로 많이 힘들지 하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이 부모는 나름 계급을 만들기 나름입니다. 별 달고 싶으면 별도 달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상관을 잘못 만나는 병사들은 무작정 때려대는 상관도 있고 방치하는 상관도 있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사관 스타일이에요. 막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또 어떤 분은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장교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말단 장교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도 있고요. 저희 아내는 약간 중사 같아요. 대개 보면 하사 때는 날씬하다가 중사 때는 배도 나오고, 또 오래된 중사는 말단 장교는 이겨먹습니다. 장교가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한 세상, 어떤 때는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은 세상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미로를 찾는 그 미로 같은 세상 같다. 또 옛날에 큐브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어떤 법칙을 알아야만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과제를 풀어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나안에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에덴의 동쪽으로 우리는 쫓김을 받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전혀 다른 그러한 땅을 일구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찌 보면은 서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한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멀지 않은 곳에 우리는 또한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영화를 보면서 야, 영생이 저런 거 아닐까? 좀비 영화를 보면요, 좀비가 영생하는 것 같아요. 잘 죽지 않아요.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생각해보면은 좀 흉측해서 그렇지, 뭐 어떤가, 그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좀비가 되었는데, 이 좀비가 생긴 게 좀 흉측해서 그렇지 IQ가 높은 거예요. 300도 되고 500도 되고. 그래서 이 좀비들이 로켓도 만들어가지고 막 우주도 탐사하고 그럽니다. 공부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책만 대충 읽어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막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이 원하는 영생과 지식과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영생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언젠가는 뵐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상은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비전센터 2층에서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핸드폰이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는 앞에도 깨지고 뒤에도 깨지고 다 깨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케이스가 잘 나오는지 2층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케이스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합니다. 바닷가에 막 플라스틱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조각이 핸드폰과 결합되면은 이 핸드폰을 보호해주는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몇 번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케이스 덕에 100만 원은 넘게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놓고 보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결합되면 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해주고 또 복음이 생명을 구하도록, 마치 수많은 벌레들이 그 귀중한 꽃가루를 이곳저곳에 옮겨 놓아 생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복음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저도 눈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먼 게 안 보이는 그러한 변화였는데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날도 오겠구나. 그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복음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만나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는 세계 모든 각 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 주님 안에서는 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나눠줘서 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더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8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과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더욱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가시로도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의 말씀과 같이 피차 안위함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평안케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보이지 않으면 서로를 헛듣고 뒤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 같은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본문과 같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에 일하러 온 그 어떤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안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왜 구원을 받냐? 10원을 주지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허벅지를 차서 멍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전도지를 구겨 넣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전도 용지 버리지 않고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저는 김某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 때린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만 자면은 지옥이 보이는 바람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가족 전체를 전도하였고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감리교회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황인종이든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으려면은 뭐를 바쳐야 된다. 가서 고난을 당해라. 그래서 로마 저 베드로 성당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 마음과는 전혀 죄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 7장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람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우르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말,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강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 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복은 고사하고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저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대가로 많은 복을 또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정말 출애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 진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상품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역사, 왜 나의 민족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일제 치하와 같은 그러한 부당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잘 견디고 참으면은 보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너희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내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꿋꿋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의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생각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하박국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정말 이러다가 지구의 종말을 보겠구나, 정말 그럴 정도로 기후변화도 심하고 또 정말 말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이 무더위에 고통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또 마귀의 정죄를 이기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빠져나갈 때 구원의 회복이 있게 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일제만큼이나 큰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반쪽 민족이 해방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때 아닌 친일 논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아버지가 일제시대 농업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농업개장이라는 것이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지만 당시는 모든 쌀이라는 쌀들은 다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저 소나무 껍질 벗겨가며 죽을 똥을 싸면서 보릿고개를 이겨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일 그분이 일제가 쌀을 실어가는 것을 보면서 상관한테 아니 왜 우리 민족이 수확한 저 쌀을 가져갑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항거를 했다면 그 자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하라는 대로 쌀가마니 져가면서 나르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얘기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만 7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 혼자 대학을 나왔는데 그것도 대학 정원을 막 돌보면서 근로장학생으로 겨우 졸업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다가 뭔가를 또 해줬다는데 또 뭐 독립운동도 했다고 그러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친일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냐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쉰들러 같은 사람이죠. 그는 나치 당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치의 독일의 어떠한 물건을 조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모르게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친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친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비난받아야 된다. 역사가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유다만이 안다면 우리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달리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일제시대 조금이라도 쌀을 구하려고 일제에 빌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교회 나와 울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것이, 우리는 역사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온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날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이야기를 불신자가 듣고는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하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하면서 외길을 걸어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제시대를 살아왔다면 거의 친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 부지하려고 때로는 어떠한 배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굴한 일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절자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배신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마저도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선조들의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급급해서 우상을 찾아 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배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만약에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장렬하게 당해 순교했다면 이 교회가 어찌 보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지만 그들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순교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애써 키우셨던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배신했던 제자들 하나하나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위로하시고 용서하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광복절을 지나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배신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마저도 용서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진정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배신했던 그러한 비굴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복음의 불길로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정말 저 북한의 일제와 같이 억압받는 저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우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저 김정은이 아버지 억압 아래 정말 일제와 같이 아버지 진정한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백성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 북녘 땅 동포들이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이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궁의를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여 정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나라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때를 위하여서 아버지 부름받고 쓰임받은 존재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에 의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해방되지 못하였고 초풍력 땅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억압과 독재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아버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 복음의 정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의롭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고 정말 복음도 모르고 아버지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정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주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